열매로 평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좁고 넓은 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제 드러나는 그 기준, 그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열매가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러면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말할까요? 열매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맺혀지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맺어질 수 없는 열매예요. 참선을 하거나 도를 닦고 마음 수양을 하고 또 착한 구제를 실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것은 외적인 행동만 잠시 바꿀 수 있을 뿐이지 내면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행동을 아무리 바꾼다고 할지라도, 겉모습을 아무리 치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식이 될 뿐이에요. 겉으로만 꾸미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속속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마음이 부패된 상태에서 아무리 겉의 행동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변화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한다 해도 마음을 좀 수양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 오물을 좀 가라앉히는 정도지 더러운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내면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용어로 따지면 나무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무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그러므로 잎사귀를 반짝반짝하게 윤을 닦는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또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바뀌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다, 가시나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나쁜 나무다.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우리 자체는 어떻게 나무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접붙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내가 이제 뿌리채 뽑히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게 되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원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나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내 것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내가 참선을 해서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는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아닌 나의 옛사람,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린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적인 모습을 닦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새벽에 주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철저히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야말로 점점 처음부터 믿는 삶이었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적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도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아야 할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